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마지막 토요일,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멀리서 온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 우리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 우리가 마주했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더욱 풍기는 우리 하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교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오랜만에 민교 형제 부부가 들어왔는데, 민교 형제가 오늘 그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부부가 읽으면 더 좋겠네요. 민교 형제가 2절, 혜빈 자매가 2절 해서 4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조금 전에 읽은 7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왕이 생기면 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들을 오히려 부리고 이들의 소산을 걷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 쓰고 이들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사무엘상 8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2024년 사실 마지막
주말이죠. 오늘 2024년 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 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식량이 떨어지고 굶주려 가고 있던 차에 엘리사가 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앞장인 6장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에 나오는 은 한 세겔은 지금으로 치면 4일치 품삯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엄청나게 비싼 거죠. 나귀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은 이것도 먹었나 본데 그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해서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스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7.3리터, 쌀로 치면 4대입니다. 아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었는데 한 세겔을 가지고서 쌀이 4대가 되고 보리는 8대가 된다는 거니까, 두 수화가 된다는 거니까 갑자기 엄청난 식량이 생기고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왕이 믿고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하지요. 이때에 마침 성박 성문 어귀에 이 나병 환자들이니까 성 안에 있지 못했죠.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도 죽을 것이라. 굶어 죽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군대로 갑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서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서 군대가 자기네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이미 도망해서 없었고, 이 문둥이 넷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금 의복을 갖다가 감추고 하다가 자기들만 이것을, 왜냐하면 성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굶어 죽고 있고 그 전 얘기를 보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신들만 이것을 누리는 것에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성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듣은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왕은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람 군대가 계책을 마련해 가지고 자신들이 성에서 나와서 뭐 공격하려고 그런 꾀를 낸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정탐을 보내자. 그래서 말 5마리와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정찰하는데 아람 군대가 그때에 비로소 도망한 것을 알게 되고 이때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군대가 남긴 모든 것을 노력하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때의 왕의 장관은 이 사람은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백성이 나가는 것을 성문에서 막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죠. 이미 거의 굶어 죽게 된 그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밟혀가지고 밟혀 죽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이 믿음 없는 왕을 섬기다가 아람이 남긴 많은 먹을 것을 보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멀리 그 진영이 있는 걸 봤거든요. 먹지는 못하고 죽어서 예언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무능한 이스라엘 왕과 그가 의지한 한 장관이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지요. 현재의 대한민국도 무능하고 자기 이익만을 쫓는 믿음 없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이런 악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당신의 사람 엘리사를 두셔서 비록 엘리사는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은 결코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이시지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시간 짚어보기 원한 것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작은 엘리사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엘리사의 기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나의 왕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자.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지만 위기가 끝나면 금방 잊어먹는 그런 찰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소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코 이 땅의 임금은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 직장, 어떤 곳에서든지 나의 왕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진정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사는 이때에 주님의 도움만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쓰임받는 내가 될 때에 친정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로 더하게 된다 그러면 이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실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이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남한의
왕이 아니라 남북한의 왕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구보다도 긍일히 여기시는 그런 왕이 되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엘리사, 한 장관, 이스라엘 왕, 네 문둥이,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한 장관은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왕에게 온갖 충성을 하면서 세상을 자기는 잘 누리며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지만 실제는 왕이 아닌 왕인 척하는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네 문둥이는 가장 낮고 천박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저 저 군중 속에 숨어서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일반 백성인가? 아니면 비록 지극히 낮은 자라도 주님이 쓰시는 문둥이 혹은 주님을 깊이 알아 중보하고 주님 앞에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인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위기라는 면에서 오늘 이 나라는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지난 시간들 중에 이스라엘 왕, 한 장관, 일반 백성, 이것을 사모하거나 혹은 이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새 시대에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 쓰임받는 엘리사 혹은 문둥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사는데 주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심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전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관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인간에게는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가 없고 아버지 그 정치권은 싸움으로 점철돼 있고 정말 사무엘상 8장의 말씀처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진정한 왕이 되셔서
내가 평소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시인하고 그 왕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날까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께서 이 현실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저희로 이 주님의 왕 되심에 문둥이처럼 엘리사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왕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